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강.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샬롬 인사를 한 분에게만 하는데, 한번 다시 시작. 이게 새벽에 평소에 안 나오셨던 분들은 한번 샬롬하고 끝나버렸고, 옆에 진짜 반가운 분이 앉아있는 분은 샬롬 이렇게 세 번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이 샬롬의 인사에 따라서 만남의 이 가치가 다르대요. 그냥 만났을 때는 샬롬 한 번 하고, 좀 반가운 만남이면은 샬롬 두 번 하고, 정말 반가우면은 샬롬을 3번 한답니다. 다시 한번 샬롬으로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번 받은 분은, 한 번 하신 분은 그냥 마지못해서 만난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이 일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예고를 통하여서 오므리 왕조 하면은 이제 오므리, 아합, 요람, 아하시아 뭐 이렇게 나오죠. 이들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이 왕조를 멸망하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지쳐 피곤하여 그냥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사명을 주시며 주셨던 말씀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기는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냥 숨어버렸습니다. 기진맥진하여 지쳐 앉아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주의 제단을 그들을 헐었습니다. 칼로 그 주의 선지자를 죽인 그 악한들,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중직을 가졌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나중에 번아웃 돼버립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펼치고, 왜 날마다 기도하고, 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능력 있는, 구약의 능력 있는 선지자를 대표한다면 엘리야 아닙니까? 그도 이세벨의 한마디 말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주셨던 사명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부분인데 한번 볼까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 자 이방 왕 아람 나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방 나라 아람 왕도 하사엘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16절요.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우리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9장 19장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되게 하라. 지금 오늘 우리 열왕기하 19장에 보는 엘리사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한 청년 선지자를 보내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이 예후를 통하여서 오므리 왕조 마지막 심판하는 장면이 지금 세 번째 나누는 열왕기하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보면은 이제 오므리 왕조,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왕조가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는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에 볼 것이고요. 이제 27절 본문 27절 28절에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데 여기는 남유다 왕 아하시아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남유다 아하시아도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 아하시아는 죽임을 당했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여호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며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자, 그러면 이 아하시아는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의 선조 여호사밧 왕 때에 여호사밧 왕이 아합의 딸 아달리아를 그의 아들 요람과 함께 동맹 결혼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우선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인간관계를 돈독하기 위하여서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아하시아는 그의 혈통으로서 이제 요람은 아하시아에게 어떻게 보면 요람은 아달랴의 남매니까요.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전쟁터에 나간다는 얘기도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다가 그와 함께 있다가 그도 같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 속에 옆집에 얘기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요람 왕은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심판을 받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예후를 통하여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획했지만 인간관계를 더 우선시했던 이들 때문에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7절로 4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계명에 우리 10계명을 10계명을 주님은 2계명으로 말씀하시면서 38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는 이 모든 삶이 우선되어진 그 다음에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하시아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작정하셨던 오므리 왕조. 그렇지만 인간관계 속에 보면 그는 그의 외삼촌이거든요. 요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인간관계를 우선시하다가 그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후가 오버한 겁니다. 예후의 잘못된 열심이죠. 성경은 오므리 왕조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지 아합 왕. 자, 우리 남유다의 왕조와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계속 바뀝니다. 여로보암 왕조, 이렇게 계속 시므리 왕조, 오늘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렇게 바뀝니다. 남유다는 하나의 왕조입니다. 어떤 왕조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후는 오므리 왕조를 심판해야 될 때 잘못된 열심이 한 발 더 성령님보다 앞서간 그의 생각이 남유다 왕 아하시아를 같이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목회를 해도
우리 신앙 여정 속에 주님이 보시는 그 이상을 가다가 보면은 나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엘리야처럼 내가 열심히 유별하다고 말하지만 그 유별한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르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순복음교회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이라는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성령님보다 앞서서 말씀보다 앞서서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시작. 절망에서 희망의 중심 무대에 서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야지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을 그들은 환경으로 보면은 문화도 이름도 가치관도 다 빼앗겨졌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미래와 희망을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분별력과 결단력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분별하고 결단했더라면 예후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흘려내려 보내는 겁니다. 내 열심이 복음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복음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법도 필요합니다. 어떤 조직도 필요합니다. 법과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법도 바꿔야 합니다. 성경 말씀 중심에 서서 이것이 복음에 흘러내려 보내고 전도와 선교에 필요하다면 인간이 만든 법도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제하여 버린 오늘 예후의 열심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 결국 복음을 흘러내려 보내야 될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남유다 왕까지도 함께 심판해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29절부터는 드디어 이제 그 악명 높은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세벨의 죽임을 보면서 이 이세벨이 심판받는 부분에는 그냥 오다 가다가 우연히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이세벨, 자, 여러분,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볼 때에 오므리 왕조를 악한 왕조로 나쁜 왕조로 보지만 북이스라엘의 편에서 볼 때는 그때만큼 이렇게 또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나아갈 때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꼴 아닐까요? 혹시 미국이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클라호마 주인가요? 여기에서는 교육청에서 학교 학과 속에 성경을 넣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Back to the Bible,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어느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고 이러한데 다시 보수 신앙들이 미국의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이번 대전에서도 동성애 큐어 축제가 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마약 천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성장했을 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은 길거리에서 전도한다 판을 치고 있는데 교회들은 움츠리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때하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이럴 때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오므리 왕조의 심판의 때처럼 함께 몰아갈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분별하고 결단력을 가지고 복음을 흘려내려 보내는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로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갈 것인가?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게 좋은 것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참된 평안인데요, 이 부분은 결론에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겁지겁 살다가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도 허겁지겁 살다가 보려면은 개구리 삼키듯이 삼켜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이세벨을 보면은요, 가관이 아닙니다. 자, 한번 봅시다. 29절요.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고 11년 되는 그 해에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관계는,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요람 왕의 조카지요. 요람은 외삼촌입니다.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 곧 아합의 딸입니다. 왜 성경은 이 한 구절을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 관계보다 인간 관계를 우선시하다가 아하시아는 이렇게 멸망받지 않아도, 심판받지 않아도 될 자리에서 심판받았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30절 봅시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가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예후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심판을 하면서 오는데요, 이제 마지막 남은 오므리 왕조의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그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지금 뭘 하고 있죠? 눈을 가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 말은 이세벨이 아름답게 꾸며서 예후에게 무슨 아부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왕태후로서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몸단장, 이 나라의 왕후가 누구냐, 이래 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허세를 부립니다. 오랜 신앙과 오랜 신앙의 연조와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라고 말하지만, 오랜 신앙과 직분의 어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과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다음 절 보십시오.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세벨이 예후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왜 여기 시므리를 얘기하죠? 시므리는 왕이 되고 7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말입니다. 네가 네 주인 나라의 왕을 죽이고 네가 평안할 줄 알아? 시므리가 일주일밖에 왕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너도 그런 놈이야, 이런 얘기예요. 조롱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있죠. 우리는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 17절, 18절,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19절 말씀, 여기서 한번 한 단어를 찾아내 보십시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평안을 말합니다. 18절요.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왕이 네게 평안을 물으러 왔느냐? 네가 평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왕 편에 있으면 너 같이 죽어. 내 편에 서. 그러니까 그도 예후 편에 서버립니다. 19절 볼까요?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왕이 보낸 사람에게 예후에게 평안하냐고 물을 때에 그에게 평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 내 편에 서, 안 그러면 너 죽어. 그도 또 예후 편에 서버립니다. 자, 여기서 왕도 평안을 말하고 있고, 왕이 보낸 사람도 평안을 말하고 있고, 예후도 평안을 말하고 있고, 오늘 이세벨도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여기 평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무엇이 있으면 평안할까요? 건강이 있으면 평안할까요? 어떤 권세와 부를 가지면 평안할까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할까요?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셨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이미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는데, 이 평강의 복은 어떻게 받느냐는 것이죠. 이 평강은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 무엇을 가져서, 어떤 것을 육신으로, 환경으로 누려서 평강이 아니라, 이 평강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셨거든. 오늘 우리 안에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8장 1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시대 때에 모든 선지자들이 평강을 얘기합니다. 한번 봅시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말씀 내리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 자꾸 평강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해볼까요? 이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계속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말은 평강을 말하고 있고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강을 말하기보다는, 축복을 말하기보다는 회개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하늘나라 우리 주님 심판주로 오신다,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 인생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요, 성도님들 가정에 두 가정을 봅니다. 어떤 가정은 혼자 예수를 믿어도, 아직 가족들이 예수를 아무도 안 믿어도 이 한 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이제 앞으로 이 가정은 복음으로 세워지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가정에는 가면 내가 왜 여기 와서 장례를 집례하고 있지 싶을 정도로 목을 조이면서 장례를 집례하지 못할 정도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게 좋다고 지나가다가 보면은 사탄이 영적으로 덕실 가정 안에 가득 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형제 우애가 우선이 되고 그 삶의 환경이, 그 형편이 우선이 되는데요, 영적으로는 멸망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곧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보낼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70년 포로로 살아야 돼. 이 70년 포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70년 동안 뭘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4부흥기, 포로기 시대 때의 부흥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부흥은 이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그들은 말씀께로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찾기 위해서 그발 강가로 다니면서 기도 처소를 닫기 위해서 지금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가치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말하는 잘 사다, 잘 산다, 살만하다, 괜찮다, 이 얘기는 여러분 지금 오므리 왕조 때나 거의 없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외쳤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할까요? 듣기에,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들 말입니다. 지식적인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외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제4부흥, 예배를 회복하자,
기도를 회복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정치권 얘기할 거 없어요. 이 사회 문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의 중심이 과연 정말 주님 보실 때에 평강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우신 이유가 뭐죠? 그들이 바라볼 때 예루살렘 성은 정말 큰 성이고 든든한 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우시는 것.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9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다 같이 시작.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얘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이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말하는 그들의 평안은 로마로부터 자유 얻는 것.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해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맨발 걷기라도 해서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볼까? 좀 더 좋은 약을 먹어서라도 좀 더 살아볼까? 오래 살아볼까? 전부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 올려주실래요? 우리가 한번 마음의 중심을 담고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19장 42절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자, 나도 이 목사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만약에 제가 이 평안을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그 무엇, 교회 크게 짓고 성도님들의 환경에 축복받고 이것만 가지고 끊임없이 외친다면은, 그런데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참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고 너 지금 목회하고 있어. 참 평안이 뭔지 모르고 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거 아닙니까? 참 평안은 그러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화평 외에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오래 살아도, 좀 더 환경이 좋아도, 좀 더 건강해도, 건실을 가졌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숙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5장 11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지는 건강이 축복이고,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지는 부요함이 권세가 축복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평강을 제하여 버린 참 평안은 없습니다. 이세벨이 지금 평안을 얘기했고요, 요람 왕이 보내는 그 사람이 평안을 얘기했고요, 예후가 평안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 안에는 사람 관계 속에 평안을 말했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는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해 보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너에게 평안을 준다 말씀만 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자, 예수님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어제 수요 예배 때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기다시 같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당당히 질 수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아버지의 뜻을 외치고 갈 때 그곳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 올려주세요. 이 말씀 한번 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세상에서 말하는 부요함은, 평안은 부요함과 건강과 장수와 권세와 이런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만 맺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영적 신분은 어떻게 바뀌어졌나?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아버지라 부르짖는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성령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으면은 오늘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진정 믿음으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성령이 인쳐주신 보증해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상속자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살아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요.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계속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귀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다 같이 크게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확신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면 공중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들 왜 힘들도록 내버려 놨을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병약함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로는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하늘나라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가난하게도 때로는 약하게도 때로는 병들게도 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얻는다면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 기도 제목이 자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 영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늘 황제의 축복만 외치고 있다면 하늘나라 상속자라는 가치관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을 때,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고 오늘 보면 마지막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을 때,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 예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때 우리가 참된 평강과 상속자로서, 하늘나라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우리 신앙이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는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여기 나오는 이들이 말하는 이 평안은 다 거짓 평안입니다. 오므리 왕조 때 아무리 나라가 잘 살아도, 지금 이 시대 이 나라가 아무리 잘 살아도, Back to the Bible, 미국이 외치는 것처럼 성경으로, 오늘 한국교회가 성경으로 제4포로 부흥기라고 말하는 성경으로 예배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평강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읍시다. 32절. 그러면 이세벨은 어떻게 죽임을 당하나 보십시오.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 얘기입니다. 자, 저 한번 보십시오.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건물 위에 창을 내다보면서 이세벨이 화장을 하고 있어요. 화장을 하고 있다 예후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세벨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냐? 평안하냐? 네가 평안할 것 같아? 너 어떻게 왕을 죽여?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서 예후가 외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세벨을 섬기고 있던 신하가, 봅시다. 신하 넷이 둘이 예후를 내다봅니다. 33절.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서 튀더라. 담벼락이죠. 입에 말이 안 내려 타는 말을 말합니다. 말에서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자, 모르고 있었던 게 뭐죠? 이세벨의 옆에 있던, 왕후 옆에 있던 내시가 그 마음에는 뭘 품고 있었어요? 이거 기회가 되면 죽여야 돼. 이거 없애야 돼. 비슷한 얘기가 필리핀의 한 대통령이 그랬죠. 그 부인 때문에 나라가 멸망해 지금 점점 쇠퇴하고 있잖아요. 이멜단과 그 비슷한 그런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던지라 그랬더니 이세벨의 옆에서 이세벨을 섬기고 있던 내시가 그를 창가에 던져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34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이세벨의 죽임은 우연한 죽음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세벨이 이렇게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34절요.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미 엘리야 시대 때, 그로부터 한참 앞에 엘리야 시대 때에 이세벨이 이렇게 죽을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엘리사 앞에 엘리야 선지자 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21장 23절, 열왕기상 21장 23절, 열왕기상 21장 23절 다 같이요.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내 신앙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두 번째,
내 인생 여정의 참 평안은 예수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많은 숫자가 늘리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정말 믿음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배 회복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펼치지 않고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평강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가도 이제 내일 나눌 10장에 보면 예후의 마지막 죽음, 그는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분별하고 결단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지만 마지막 한 가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예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을 당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열심히 사역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너 잘못 살았어. 그 얘기가 예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 속에서 어쩌면 우리 신앙관 전부가 들어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신비에 새겨져서 마음에 남아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넘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성탄에 마음껏 부러지게 하시고 구한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성령님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성교회 교회 학교 여름 사역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내 기도를 들으실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재범 공무시험 합격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감사 예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여름 사역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신방 감사 예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교회 보수 예물 성전 보수원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자 되어 가정과 만나지는 이들 살려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중심 보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는 하늘 기업 열 상속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